오늘은 회복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나 민족이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든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전과 열정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했는데, 우리는 이 비전과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구두닦이로 상원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두닦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한 국회의원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도 열심히 공부하면 나처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웨이니치 박사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분이 다시 꿈을 줬어요. 나도 과거에는 너처럼 구두닦이였었다. 이 사람이 가슴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해서 훌륭한 세계적인 상담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에 와서도 세미나를 했던 분입니다. 한 사람에게 꿈과 비전은 그의 인생을,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회복과 비전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고, 회복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확장되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꿈꾸는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폐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과 함께 모든 삶을 풍부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확장될 꿈과 비전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속에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병든 사람들은 회복은 뭡니까?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경제적으로 빚에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빚을 다 갚는 것이 회복이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역경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진노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말하고 이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일 때에 우상 숭배하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줬어요. 이제 너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 아들 때에 징계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으로 갔고 2지파는 아래로 내려왔는데, 아래에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지파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지파인 것입니다. 북쪽도 하나님을 섬기고 남쪽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북쪽도 죄를 짓고 남쪽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똑같이 범죄도 북쪽은 영원히 멸망해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남유다 나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징계를 당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어요. 예배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해당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사모하는 것이 예배당이었고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고토로 돌아와서 저들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15년 동안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책망합니다. 호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서신을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와서 기록된 포로 후 선지서라고 말하고, 그 나머지는 포로 전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로 전 선지서들은 당신들이 죄를 지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됩니다, 당신들이 죄를 지면 멸망합니다라고 계속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멸망났고 아수르에서 북쪽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은, 학개는 여러분들 그들이 그동안 바랬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나이 먹은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물질을 바랬지만 수입이 적었고 오히려 많은 물질을 가져갔지만 터진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다 새나갔느니라. 이는 너희들이 자신의 일은 빨랐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 불었다고 했어요. 이 잠언세 보니까 이 물질은 날개를 달린 것과 같다고 했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면 날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주의를 시작하니까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막힐 때, 어둠이 닥쳤을 때 왜 내 인생이 잘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살겠죠.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막혀있을 때에 왜 이것이 막혀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학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전도, 가치관의 전도,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길을 막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심히 내가 진노하였느니라. 왜 진노하였는가? 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많은 교훈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힘들고 지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지 않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단 말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왜 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지 내 진노가 임했네 생각해보고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까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하고 게을렀던 저들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현찮은 사람들은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사탄의 세력과 큰 장애물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앞에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산이, 넘기 힘든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많은 인생의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큰 산과 같이 있어요. 근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는 큰 상도 평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스룹바벨은 학개서에 보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산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어 큰 산을 평지처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 과거에 내가 이러한 잘못과 허물이 있지만 주님 다시는 이렇게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그랬어요. 내가 40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젊으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나는 그때 돌아가 봐도 똑같으니까 별로 안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데, 근데 돌아갈 수도 없죠.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남은 여생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지 않는 분들도 가치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과 따라서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한 번의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에 소위 그 욜로족들은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그래가지고 즐기면서 살자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한 번뿐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요즘 보면
이 선교 세계 선교가 어떤 때는 선교의 문이 열렸다가 어떤 때는 닫히고 그래요. 소아시아의 7개 요한계시록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소위 그 성지순례 가면 터키 지역에 가면 그 아시아 바울의 여정하면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하고. 근데 과거에는 기독교가 꽃이 피었던 그곳이 지금은 무슬림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선교사도 또 갖다 가둡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렇게 복음화되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스라엘 나라도 교회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도 오히려 유대교와 무슬림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한때는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이게 유럽도 보면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있는 옛날 지어졌던 교회가 폐허가 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문이 잠겨 있어요. 녹슨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동남아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확장돼서 일어나는 교회가 있으면서 정치권이 바뀌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굉장히 시진핑이가 종교법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모리 총리가 2020년까지 힌두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고 있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벵갈로 지역은 800만 명이 사는 우리 서울시와 비슷한 그런 인구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 한인 선교사가 한 80가정에서 100가정 있는데 지금 50%는 이미 추방돼서 한번 나가면 입국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냥 놓고 그냥 옷 갈아입을 들어갈 수도 없어요. 놓고 온 물건은 그냥 두고 온 물건은 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항상 마음껏 예수를 믿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 북한도 보십시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인천항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저 평양에는 한국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초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평양신학교 출신들입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와 한상동 목사님이라든지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평양이 기독교가 꽃이 피어가지고 주일날은 다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고 교회를 갔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의 도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번의 인생, 지금 자유 대한민국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만약에 우리가 그때 공산화가 됐다면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곳곳마다 대한민국처럼 인구 비례해서 예배당이 많은 곳이 없어요. 인도에 가면은 마을마다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힌두 템플. 근데 한국은 마을마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가는 보면 우층에도 교회, 아래층도 교회, 옆층에도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해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네가 전도했는데 옆 교회 가서 기도 시간 일로 나오라고 그랬대요.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독교 복음화 꽃을 피웠어요. 지금 약간씩 쇠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에 꿈꾸는 것은 이럴 때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한 교회라도 외국에 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 양곤에 한 5년 전, 7년 전에 그 선교로 가는데 옆에 비행기 타고 있는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 뭐 들어갑니까? 나한테 뭐로 가냐고. 나는 목사인데 선교로 갑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데 땅 사러 간다고. 이 직장에서 벌써 나름대로 앞을 내다보고 땅을 사면 좋을 거다고 땅을 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얀마 양곤 한 7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땅값이
적으면 30배에서 100배로 올랐어요. 30배에서 100배. 우리 아는 선교사님이 2천만 원 주고 몇만 평 산 게 그 지금은 그게 몇 억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 이름으로 샀거든. 현지인들이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땅값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땅값이 올라서 선교사들이 땅 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자꾸 내쫓고 자국민들을 보호해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기회가 똑같아지고 항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면 끝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은 모든 사람들 다 병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기회를 가치 있게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생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나의 생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삽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꾸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하지만 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은 해외를 그래도 다니긴 다니지만 많이 안 다녀서 그런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저는 주로 가난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선교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줬는지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우리 196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녔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밤에 전기를 켜니까 꼭 대낮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장에서 동네 잔치하고 외줄 타기 하고 막 밴드 불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등잔을 켜고 살았어요. 등잔. 그리고 초는 아까워서 아끼고 근데 등잔으로 이렇게 심지를 올리면 좀 하는데 기름 많이 들고 그것도 아낀다라고 살짝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에서 새벽성 불러오면 그다 그 마당 그 대문 있는 데다 그 램프 하는 거 그러면 너무너무 하나고 좋은 거예요. 램프만 켜놔도. 그때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기가 환해도 그냥 환한가 보다. 뭐 밝으면 밝은가 보다. 제가 수가성 여인을 그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너희들 물동이 아니? 그러니까 물동이 아니 손 들어보니까 물동이가 뭔지를 잘 몰라. 왜? 수도꼭지만 틀으면 물이 나오니까. 우리 옛날 시골 살 때는 그 집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물지개를 지고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퍼다가 그는 가지고 식수로 썼는데 지금 인도에 가보면 변두리에 가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데 반쪽이 또 나눠져 있어요. 반쪽이 좀 나눠져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GDP가 국민 총 생산하기 세계에서 11번째예요.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110번째라면 좋겠어요? 세계에서 11번째예요. 수출은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이제 덴마크를 제치고 이제는 6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한국. 근데 이제는 한국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다 강대국이에요. 보통 강대국 할 때 인구가 1억 이상 넘는데 우리는 인구도 많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항상 외국 가면 대한민국의 교회도 많은데 교회 많아서가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않는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새벽기도 않는 사람들은 크게 새벽기도 않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다. 무임승차로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우리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공항에서 기다리다 보면 전부 다 삼성 아니면 LG, 다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광고를 하고 케이블 깔아서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응? 우리 저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난 분들은 다 그걸 느꼈을 거예요. 소수의 사람을 제가 미군 트럭에 들어가면 기분이 껌하고 그 사람들이 껌 집어던지고 건빵 집어던지면 그 주워 먹고, 교회에서는 그 우유를 배급을 줘서 그 우유 먹으러 타러 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시대에 그랬었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3세였어요. 53세. 만약에 1960년대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기 절반 3분의 1은 이미 뒷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의료 시설도 발전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발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밤에 보니. 언제 봤어요? 밤에 봤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는데 그대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 스가랴 이제 환상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붉은 말을 탄 사자의 환상입니다. 근데 언제 봤냐면 밤에 봤어요. 이 밤에 봤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깜깜한 밤일수록 별이 환하게 빛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환상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요즘 보니까 자꾸 우리 한국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왜 자살은 비전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응? 이 비전을 본 사람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지나가면 지구는 돌기 때문에 뭐가요? 빛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또한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시대가 어두워져 있을 때에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밤을 맞이했습니까? 인생의 깜깜한 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로 심히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있습니까?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항상 저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하고 비전을 준 거예요. 지금은 광야 생활이고 먹을 것이 없고 떼약볕이 있고 모래밭 광야이지만 이 황량한 광야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 건너편은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나치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유태인들은 다 붙잡혀가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땅을 쳐다보면서 아 우리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땅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은 푸른 하늘을 보며 언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하루에 빵을 한 조각씩 줬어요. 한 개를 먹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나의 가족을 만나야 된다. 나는 이 민족으로 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의미요법이라는 요법을 개발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금도 살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람들은 그 의미가 있기에 살아갈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목적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자체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최근에 감사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 와이프의 친구인데, 그분이 늘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외국에다 교회도 짓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공무원인데 은퇴할 날이 1년뿐이 안 남았대.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금년에도 외국에 교회 하나 짓고 내년에도 하나 짓고, 빨리 본인은 모두 아멘만 해요. 근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똑같이 그냥 월급쟁이.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어서 이제 관 속에 누워있을 때, 내 인생을 회고해 볼 때 내가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오래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젊었을 때 30대에 그 교회 성도들 끌고 강원도 철원에 가서 수련장에 가서 부흥회를 해줬었어요. 근데 거기는 수련장인데 다른 교회도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훈련에서 어떤 훈련하냐면 관 있죠, 관. 이제 마지막 세미나 하는 날 저녁에는 밤에 산에 가서 관에다 구멍 뚫어놓고 이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 진짜 이렇게 나무 못을 꽝꽝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유서를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팀들은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울고, 내가 하나님 다시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이렇게 잘해겠습니다. 주일날도 가끔 빠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아멘해요, 빨리. 내가 이제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 미워했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쓴 거다.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을 정리한다면,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살다 가면 얼마나 내가 아쉬울까.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키면서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유서 쓴 거를 가지고 마음판의 세계에서 다시 한번 살자고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7장 9절에 보면 요셉은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12형제 중에 11명이 자기에게 절하겠다 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결국 요셉은 그들은 시기해서 팔아먹었지만 애굽으로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간직하는, 내가 꿈꾸는 것은 비전이, 진정한 비전이 아니고 나의 목표요. 근데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책임주셔요. 그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환상과 비전을 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면 자기는 안 가고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가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 감사하잖아요. 예? 주님이 나에게 지금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번 여름철에 한영신학대학교에서 저기 단기 선교하는데 캄보디아 스엠리카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거기 돈네삽 호수, 그 메콩강 줄기가 쭉 중국부터 쭉 내려가는데요. 이제 여러 나라를 거쳐 내려갑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 보트 피플이라는데, 그 돈네삽이라는 호수는 제주도의 8배예요. 엄청난 황토로 됐어요. 거기 수십만 명의 배를 타고 올라와서 물 위에서 그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 시민권이 없으니까 못 올라옵니다. 고기 잡아먹고 고기 잡아 팔아서 팔고 다시 거기서 사는, 거기서 빨래도 거기서 하고 물도 퍼서 이렇게 가라앉혀 가지고 떠먹고 죽으면 그 강에다 사람 가운데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다가 육지 나오면 어지러워서 못 산다는 거, 반대로. 근데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는 이 육지가 땅을 밟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구상에 여러 종류의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왔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가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네 사람이 돌았는데 그 한 분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외롭고 지쳐있을 때 주님 우리 의지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를 약속했냐?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 성전의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리고 도성이 회복되어 풍부해지리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시온으로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풍부할 것이다.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풍부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와서 시온을 택함 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시온을 의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영적인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 또한 물질의 풍부한 회복, 모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비전을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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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영권과 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0장